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빌립보 4장 1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상대방을 사랑하거나 인정할 때 약간의 허물이 있거나 실수를 해도 별로 문제 삼지 않고 그냥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기뻐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좀 식어지거나 불편한 마음이 들면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미워지게 되고 상대방의 낯을 보는 것조차 부담스러워합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때 불평하거나 누구 때문이라 서로를 탓하거나 다투기 쉽습니다. 교인들끼리 가깝게 지내는 것은 좋지만 자칫하면 무례하게 행동해서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관계가 좋을 때는 흉오물 없이 지내면서 상대방의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다 둘 사이에 삐걱거리고 틈이 생기면 자기가 알고 있던 그 상대방의 허물이나 그 약점을 다른 사람들에게 떠버립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끼리의 이 갈등은 더 깊은 상처를 주게 됩니다. 왜 갈등이 생깁니까? 상대방이 자기 생각대로 해주기를 기대하는데 그것을 만족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입장에서만 상대방을 평가하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갈등이 생길 때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것이 바로 기쁨입니다. 심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염려를 많이 하면 교감신경이 주로 움직여서 심장에 부담을 준다고 합니다. 반면에 기쁨으로 일하고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길 때 부교감신경이 활발하게 움직여서 심장이 제 기능을 발휘한다. 몸이 튼튼해진다 합니다. 그러니까 웃으면 복이 온다. 그 말이 사실은 맞는 말이죠. 피지컬리,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예배를 드린 분은 어떻습니까? 현재 교감신경을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부교감신경이 많이 이렇게 활동하는 편입니까? 각자의 성격과 또한 처한 환경에 따라서 그 염려하는 레벨은 다르겠죠. 그럼 지금 나의 염려의 레벨은 어떨까?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대인관계나 혹은 건강이나 사업에 어려움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스트레스가 생기죠. 그 스트레스가 생길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우리 항상 성경에 우리의 삶을 비춰봐야죠. 이 빌립보 교회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울은 이제 이 빌립보 4장, 이 빌립보서를 마무리 지면서 교인들에게 굳게 설 것을, 누구 안에서요? 주 안에서 굳게 설 것을 권면합니다. 바울의 이 권면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본문에 나타난 이 바울의 권면을 각자의 삶에 잘 적용하면서
관계가 회복이 되고 염려가 사라지고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우리 본문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어떻게 시작돼요? 그러므로. 그럼 앞에 뭔가 이제 말한 것이 있어요. 3장에서 말한 것이 있죠.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지. 그 말한 것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이렇게 해라 할 때 이제 그러므로 이런 말이 나오죠. 그 앞에서 무슨 말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시민이라, 천국 시민이라. 그리고 그 천국 시민들은 그리스도의 그 재림, 그것을 간절히 소망한다. 그래서 그분이 오실 때는 우리 연약한 이 몸이 이제는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어진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으므로 현재 교회 안팎에서 일어나는 그 문제들 인해서 지금 기쁨을 잃어버린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 서라 하는 거죠. 거기 선다는 말은 오늘 여기 빌립보는 군사도시, 군인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쓰는 용어 중에 빌립보 교인들이 이 군인 출신, 현역 군인, 뭐 퇴역 군인, 군인 출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군사 용어를 많이 씁니다. 거기 선다 하는 말도 병사들이 전쟁에서 임하는 태도입니다. 적군들이 쳐들어올 때 어떻게 하면 나만 살까? 도망가려냐 딱 버티고 서는 거죠. 바울은 에베소 6장에서도 우리 성도의 삶을 영적인 전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3절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뭘 입어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런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딱 서기 위함이라는 거죠.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사탄의 세력과 싸워서 결정적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이제 성도들은 그 주님의 그 승리, 그것을 기초로 사단과 대항해서 날마다 싸워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비결이 뭐예요? 주 안에서 항상, 주 안에 서라가 현재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 명령이니까 뭐예요? 계속해서 항상 서 있어라 하는 거죠. 자, 우리 신앙생활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한 후에는 기도와 말씀과 성도의 교제와 섬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그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화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뭘 본받아요?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그 주님의 겸손을 본받아야죠. 섬김을 받으려 하니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려 하신 그 주님의 그 희생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신 말씀을 딱 붙들면서 그 말씀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권면하면서 서로를 세워야 합니다. 오늘 4장에 보면 주 안에서 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1절에 주 안에 서라, 또 2절에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7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주 안에서 견고하게 서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게 됩니다. 자, 근데 그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은 뭐라고 부르죠?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 나의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 그리고 면류관, 그렇게 부르고 있죠. 다양한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빌립보 교인들만 생각하면 뭐예요? 바울이 아주 흐뭇해요. 야, 내가 유럽에 와서 처음으로 전도해서 믿게 된 사람들, 그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빌립보 교회,
바울이 어려웠을 때 뭐 선경을 보내기도 하고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기도 하고, 이야, 이 교인들 정말 대단해 하면서 그 교인들만 생각하면 막 기쁨이 샘솟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지금 먼저 형제들이라 부르는 거죠. 형제 뭐예요? 가족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들이나 나나 똑같이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동등한 지위를 갖게 된 성도라, 그런 의미에서 형제들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고, 더구나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어요? 로마의 감옥에서 저 멀리 빌립보를 향해서 이 글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고 싶어. 그러니까 사모하는 거죠. 아주 간절히 그들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더 나가서 빌립보 교인들이 아예 나의 기쁨이다. 교인들 그 자체가 나의 기쁨이 된다 그랬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뭐라고요? 면류관. 그 면류관은 왕이 쓰는 뭐 왕관이 아니라 그 올림픽 경기에서 마지막에 우승했을 때 쓰는 그런 면류관이죠. 바로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에 있어서 전도의 열매입니다. 나중에 바울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야 바울 너 수고했다. 잘하였도다. 차고 칭선종아. 네가 저렇게 빌립보 사람들을 전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했구나. 바로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안겨다 줄 면류관이 된다. 지금 바울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하면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의 자랑이요, 기쁨이요, 명예의 아주 원천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본론을 1절은 연결절이고 이제 본론이 2절부터 나오죠. 우리 한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굳게 서라 그랬어요. 계속해서 굳게 서라 그랬어요. 그 비결이 뭐냐? 첫 번째가 뭐라고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 누구 안에서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거기 보면 두 여인의 이름이 나오죠. 자,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에 두 여자 리더들의 사이에 지금 갈등이 있어요. 자, 당시 그리스 지방의 여자들은 별로 이렇게 바깥으로 드러내는 그런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남자에 가려져 있어요. 그러나 이 빌립보가 속한 이 마게도냐는 그리스의 어느 지방이에요? 북쪽 지방이죠. 우리나라도 뭐 함경도, 평안도 뭐 거기에 여자들 뭐 이런 식이죠. 북쪽 지방의 여자들은 오늘날의 맹년 여성들과 같이 모든 면 적극적이고 리더십이고, 심지어 마게도냐 여인들 중에서는 공직 생활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아예 그들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여인들이 뭐 배경이 어떻고 무슨 일 하고 있고 지금 뭐 이런 식으로 뭐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예요? 그들이 빌립보 교회에서 복음을 위해서 바울과 함께 많은 수고를 했다. 그거는 분명하죠. 근데 왜 그들이 왜 불화했나? 바울은 이유를 밝히지 않습니다. 그저 그들은 전에 복음을 위해서 함께 힘을 썼다. 그것만 말해줍니다. 너무 시끄럽게 요게 잘못이고 저게 잘못이면 뭐예요? 나중에 다시 화합하는데 좀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여지를 남겨두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의, 두 여인의 반목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것이 교회 안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 안에서 하나가 될 교회가 자이든 타이든 아이 그래도 유오디아가 옳지, 아니야 나는 순두개 편이야 이러면서 뭐예요? 편을 들다 보니까 갈등이 심화되고 교회가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그리스 사람, 헬라 말은 다 그 뜻이 있죠. 유오디아 하면 아주 순조로운 여행 이런 뜻이에요. 순두개 아주 행복한 기회. 이름들은 다 좋습니다. 순조롭다, 행복하다. 근데 그 두 여인들이 싸우다 보니까 교회 생활이 별로 순조롭지도
행복하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여인들이여 지금 당장 싸움을 그쳐라 하면서 자신의 어떤 사도적인 권위로 그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는 것은 뭐예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결국 주님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있을 것을 생각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을 비우는 그런 마음을 보여줬어요. 즉 주님의 그 겸손, 주님의 그 자기 희생, 그것을 지금 이 두 여인들에게 요구하면서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전처럼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라 하는 권면하는 거죠. 이건 오늘 우리 똑같죠. 우리 성도들은 바로 이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근데 바울이 생각할 때, 이게 편지만 보내가지고 이게 쉽게 문제 해결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 제3자를 거론하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를 뭐로 소개해요?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 이렇게 나오죠. 멍에는 뭐 잘 아시는 대로 소가 한 결이가 두 마리죠. 두 마리가 이렇게 서로 멍에를 이렇게 가는데 한 놈은 키가 크고 한 놈은 작든지 한 놈은 힘이 세고 한 놈은 힘이 하면 이 멍에를 제대로 끌고 갈 수가 없어요. 딱 같은 힘을 가지고 가야 이 멍에가 제대로 멍에를 쓴 소들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 그 3자는 바울과 함께 멍에를 같이 했다. 그러니까 바울과 오랫동안 사역하면서 손발이 맞는 팀워크가 되는 그런 사람이죠. 자, 근데 이 멍일 한 자가 한 개인을 가리키나? 개인을 가리킬 수 있죠. 혹은 그 한 개인으로 대표되는 빌립보 교회 전체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지금 한때는 복음을 위해서 함께 힘쓰던 그 여인들, 그 여인들 대단해. 그런데 그들을 도와서 지금 화해시키라 권면하는 거죠. 자, 함께 힘쓴다. 아까 선다 하는 것도 그 싸움에 군인이 아이고 여기 도망가야겠다 딱 하는 게 아니라 딱 버티고 사는 이게 선다죠. 군사 용어에. 함께 힘싸도 마찬가지. 어떤 그 원형 경기장, 그 투기 경기장에서 그 대적을 맞이해서 함께 싸우는 이런 것을 표현할 때 함께 힘쓴다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것을 지금 바울이 복음 여기에 적용하는 거죠. 자, 함께 힘쓰면서 바울과 함께 이 고난도 동참했던 그 여인들인데 그 여인들을 좀 돌아오게 하라, 하나 되게 하라는 것이. 부탁하면서 또 누굴 부탁해요?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도 도우라 말합니다. 참 그 사람들은 무슨 일인 어떤 사람들인지 사실 바울은 정확히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불화로 인해서 그 글레멘드와 다른 동역자들이 큰 상처를 받았거나 뭐 그걸로 인해서 교회를 떠났거나 하여튼 뭐 그런 걸 추측할 수는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유오디아 순두계뿐만 아니라 또한 글레멘드와 또 다른 동역자들도 도우라 그랬어요. 그 도우라로 번역된 그 단어는 꽉 잡다 하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바울은 뭐예요? 빌립보 교인들이요. 두 여인과 함께 그들을 꽉 붙잡아라 하는 거죠. 뭐 가려면 가고 뭐 하려면 마음대로 이게 아니라 그들을 꼭 붙잡아라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에는 좀 그들에 대한 사랑이 가득 차 있어요. 지금은 좀 갈등으로 인해서 마음이 좀 떠나기도 하고 기쁨도 잃어버렸지만 그들이 전과 같이 하나가 되어서 사역에 힘쓰기를 원하는 그런 목회자로서의 그 바울의 간절한 바람이 그 부탁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들이 함께 기록되어 있는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렇다면 서로에 대해서 헬퍼가 돼야죠. 신실한 조력자들이 돼야죠. 그래서 함께 섬기고 함께 봉사할 때 결과가 뭐예요? 주 안에서 든든히 서게 됩니다. 이런 자세를 언제까지 가져야 돼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한 마음이 되어서 성도들은 함께 섬겨야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바울의 권면이 뭐예요? 주 안에 굳게 서기 위해서 두 번째 이렇게 나오죠.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느 신학교에서 이 빌립보서를 가지고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가 이제 1대1로 물어봅니다. 한 학생에게 묻습니다. 자, 빌립보에 대해서 이게 무슨 책인가? 자네 아는 대로 한번 말해보게 그랬어요. 근데 이 학생이 제대로 공부를 안 했어요. 뭐라고 대답하나 한참 주저하다가 갑자기 한 구절이 생각났어요. 오늘 이거죠.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교수가 아니 그게 전부인가? 좀 더 자세히 말해보게. 그랬더니 그 학생이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대답했어요. 자, 바울이 지금 이 기뻐하란다. 이것도 현재 명령형이죠. 계속해서 항상 기뻐하라 하는 거죠. 반복해서 말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 빌립보 교회에 사랑을 쉽게 하고 기쁨을 뺏어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주어진 형편에 상관없이 주님을 인해서 가지는 그런 감정입니다. 주님이 기쁨의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만 딱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기쁨이 흘러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진 자들은 언제나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기쁨이 있었기에 사실은 바울이 빌립보에 처음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매맞고 온몸이 피투성이 돼가지고 빌립보 그 감옥에 던져졌어요. 거기서 실라와 함께 바울이 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찬송할 때 막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찬송할 수 있습니까? 기쁨이 넘쳐서 부족한 내가 이렇게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서 이곳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이렇게 박해를 받는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런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은 어디 있어요? 로마의 감옥에 있습니다.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감옥 바깥에 있는 그 성도를 향해서 기뻐하라 지금 본인이 직접 본을 보이면서 기뻐하라 하고 있어요. 그 유명한 구절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보면 항상 뭐하라 그랬어요? 기뻐하라. 그 다음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옵션이 아니다 하는 거죠. 일이 자기 생각대로 좀 풀리면 기뻐하고 그렇지 못하면 툴툴거리고 기쁨을 잃어버린 것은 이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데 성도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뭐예요? 반드시 실천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의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천하보다 귀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누구냐? 나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죠. 세상이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염려에 생기는 그런 이런 어떤 부담감 이런 것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 있죠? 9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갈라디아 5장 22절 희락이란 말이 있죠. 희락이 결국 뭐예요? 순 우리말로 기쁨이죠. 그 말은 뭐예요? 기뻐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다. 다른 말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비로소 항상 기뻐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는 거죠. 성령 충만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을 회복하고 또한 그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거하는 자의 그런 모습이다. 두 번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 안에서 굳게 서려면, 자, 우리 같이 한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은 뭐 혼자 베푸는 게 아니죠. 이웃과의 뭐 대상이 있어야 돼요. 이 관용이란 말의 어원을 보면은 자기는 합법적으로 권리를 가졌으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 유보하는 것, 그게 바로 관용의 의미죠. 상대방이 하는 게 영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게 하면서 부글부글 끓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고 사실은 쉽게 성내지 않는 거죠. 왜 다른 사람의 실수를 용서하지 못합니까? 사실은 자기 안에 근본적으로 이 상처가 제대로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남의 실수가 더 크게 보여요. 자꾸 남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실상 대개 보면 자신에게 문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관용이란 자신보다 뭐예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너그러움이죠. 다른 사람의 허물을 참고 기뻐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누구한테 베풀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성도들뿐 아니라 불신자들에게도 베풀어야 한다는 거죠. 관용이 없이는 사랑도 용서도 하나됨도 의견일치도 이룰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뭐 하라고요? 알게 하라 그랬어요. 저기 수동태로 되어 있으니까 직역하면 알려지게 하라 하는 거죠. 바울은 성도들이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지금 뭐예요? 기뻐하라, 관용을 베풀라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뭡니까?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닌데 뭐 그렇게 그것이 뭐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이유가 나오죠. 왜냐하면 주께서 가까우시니까 하는 말이에요. 그 말은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를 알고 우리의 태도를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또 필요할 때 우리의 도움을 주시니까 가까우시니까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는 의미도 있겠고 또 하나는 좀 미래적으로 장차 뭐예요?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으니까 지금 그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감정 싸움하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죠.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 갖고 걸핏하면 그냥 얼굴을 붉히고 목소리를 높이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자신이 대단한 사람처럼 이거 다른 사람을 갑질하고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왜? 우리가 심판자가 아니니까. 궁극적인 심판자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 앞에 모든 사람들이 다 1대1로 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 앞에 섰을 때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우리가 평강 가운데 서기 위해서는 지금 이웃과 맺힌 거 이게 풀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며 사는 것이 믿음에 굳게 선 성도의 세 번째 모습이다. 지금 바울은 설명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사실 요즘에 가장 필요한 구절 중에 하나죠. 좀 주 안에 굳게 서기 위한 바울의 권면 마지막으로 저 뼈다구만 얘기하면 뭐예요?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하는 거죠. 지금 바울은 사실 이 빌립보 교회는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내적으로는 교인들 리더 사이에 갈등이 있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분열이 생기려고 그래요. 외적으로는 박해가 있습니다. 더구나 그들을 지도했던 이 사도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거 미래가 잘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인해서 뭐 걱정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렇게 열심히 걱정한다고 이 문제를 묵상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오히려 그 염려는 문제를 더 크게 만들죠.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말씀하시는 거죠.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겠느냐 이거예요. 염려도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뭐예요? 마음이 여러 방향으로 이렇게 나뉘어지는 게 이게 염려죠. 주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저 사람이 도움을 줄까? 이 방법이 도움이 될까? 자꾸 옆에 이렇게 끼우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마음이 나눠지게 되고
분열이 됩니다. 그리고 염려를 오래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개인의 몸도 마음도 영혼의 건강도 해치게 되죠. 더구나 이 염려는 이거 전염성이 있어요. 바이러스 같이 전염성이 있어요.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같이 그냥 또 염려하고 걱정하게 되죠. 그래서 공동체를 깨뜨리게 돼요.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저 현재 명령에다가 do not 이 부정어를 붙이면 stop 이런 뜻이에요. 계속해서 염려했는데 그 염려를 스탑하라 그 말이죠. 염려하는 것을 좀 중단해라 하는 거죠. 그 말은 지금 이 빌립보기에 직면한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뭐 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보다 뭐예요? 더 크신 분이다. 그러니까 그 신분을 붙잡으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염려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바울이 제안하는 방법이 뭐예요? 그게 기도죠. 모든 어떤 이런 염려, 이런 두려움 이런 게 몰려올 때 그것을 가지고 누구한테 가라고요? 하나님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 무슨 말이 있어요? 간구, 또요 구할 것, 또요 아뢰, 다 어떤 말이에요? 뭐 그 기도와 간구의 차이가 뭐고 구하는 게 차이가 뭐고 구별할 게 아니라 결국 뭐예요? 같은 말이에요. 근데 표현을 조금 다르게 한 거죠. 즉 하나님께 나가서 직접 대화를 나누면서 자기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털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순서는 있어요. 기도의 순서에 먼저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 그리고 나서 필요한 것을 간구하는 거죠. 다짜고짜 기도하면서 주여 주시옵소서. 물론 뭐 절박한 상황에서 SOS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기도할 때는 먼저 뭐가 나가야 돼요? 감사가 나가야죠. 지금까지 택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니까 전에도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신 주님께서는 앞으로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뭐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주실 것을 믿고 또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 감사한다는 건 뭐예요? 기도 응답에 확신 있는 사람이 감사하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되나? 이래가지고는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현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분은 능력이 크신 하나님이시라.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을 때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감사와 찬양을 드릴 때, 기도할 때 그 열매가 뭐예요? 그 결과가 그게 바로 평강이죠. 염려를 멈추고 아주 지속적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할 때 주시는 약속, 그게 바로 7절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거기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나다. 그 말은 뭡니까? 그 하나님의 평강이 어떤 인간적인 이해를 초월한다. 그런 것이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주신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어쨌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거기 지킨다. 저것도 당연히 군사용어죠. 군사용어. 파수꾼이 그 초소에서 자기의 어떤 성곽이든지 자기의 자리에서 뭐예요? 외부 침입자들이 혹시 있나 하면서 딱 관찰하고 오면 딱 이렇게 막는, 그게 바로 지킨다는 그 단어의 동사의 뜻이죠. 바울은 그 단어를 지금 여기 도입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딱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에 있는 모든 염려는 다 몰아내시고 또한 염려가 더 이상 침투하지 못하게 우리를 단단히 막아주신다. 그게 바로 지킨다는 것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염려는 우리 마음에서 시작되죠. 그래서 아이고 이게 안 되면 어떡하나? 이거 사업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뭐예요? 그거 점점 자라나죠. 우리 생각을 통해서 점점 자라납니다. 근데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딱 주관하셔서 주님께서 하실 것이다 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이 평안이 오면서 샬롬이죠. 그 염려가 더 이상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이 평강이 누구한테 주어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고 그리스도의 권위에 복종하고 그분의 뜻대로 순종할 때 이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전능자의 평안입니다. 근데 이 평안은 누구가 주신다고요? 주님만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주님께 엎드려야죠. 주님께 이 평안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의 평안을 가진 자는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을 위해서 주님 앞에 끊임없이 감사함으로 기도해야지요. 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많이 부딪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교우들 간의 갈등이죠. 우리 가정으로 보면 가정 식구들 사이에도 갈등이죠. 자, 이런 갈등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누가 옳지? 나는 누구 편을 들어야 되나? 하는 문제가 돼도 됩니다. 지연이나 인연이나 학연이나 이걸 인해서 편당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 편에 있지 않은 사람들을 섭섭하게 생각하고 미워하고 비난합니다. 이런 일이 지속되면 당연히 교회 생활이 뭐예요? 기쁨이 없어지죠. 이건 가정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 어디서나 이런 경험을 하게 되죠. 근데 그 수많은 갈등들 그 배후에는 뭐가 있어요? 이기주의, 탐심, 교만, 거짓. 이것이 자리 잡고 있어요. 교회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됨이죠. 하나됨. 모든 성도는 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연합하고 결합되어서 서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라 권면하고 있어요. 같은 마음을 부으면 좀 의견이 달라도 이해할 수 있죠. 다툴 이유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내 의견만 옳다고 주장하면서 관철시키려보다 다른 사람과 도와서 함께 주의 일을 이루어야죠. 근데 물론 그럴 때 우리의 이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그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은혜가 꽉 찬 사람, 넉넉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여유가 있죠. 다른 사람이 튕겨도 이게 딱 받아줘야 관용의 마음이 있죠. 기쁨이 생깁니다. 그러나 은혜가 탁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마음의 여유가 사라집니다. 누가 한마디 하면 탁 들이받습니다.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죠. 이런 증세가 나타나면 아이고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고갈되고 있구나. 그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해야죠. 자, 우리가 이 기뻐하면서 이렇게 관용을 베풀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문제가 없을 수 없어요. 염려가 안 생길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이런 믿음의 감사 기도, 거기 하나님께서는 평강으로 화답해 주십니다. 우리들은 항상 주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죠. 그래서 날마다 그분과 신실한 관계를 가지면서 형제자매들과 사랑과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주님만이 주시는 기쁨으로 평강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함께 찬송가 내 마음속에 부르시면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그 세 가지
두 번째, 세 번째는 같고요. 첫 번째 거는 주 안에 굳게 서도록. 굳게 서기 위해서 뭐라 그랬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한 마음, 그 다음에 기쁨, 그 다음에 관용, 그 다음에 감사의 기도 그랬어요. 그래서 주 안에서 참 굳게 서서 함께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삶의 현장에서 주님만이 주는 그 평강을 이루는 자, 그 평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환우들을 위해서 또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진정되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내 맘속에 잠든 평화에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아.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외로워하시네. 어찌 내가 저를 떠나 살까. 다 같이 고개를 숙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 안에서 굳게 서기 원합니다. 연약한 자들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진정이 되어서 함께 구원의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어 형제자매된 교우들이 주 안에서 굳게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고 복음을 위해서 함께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 안에서 기뻐하고 관용하게 하옵소서. 문제가 없을 수는 없으나 마냥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와 간구로 그것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하였습니다. 우리 발람한 모든 교우들,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샬롬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연약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수술을 받거나 또 수술을 중에 있거나 또 치료받는 어떤 환우들도 있습니다. 우리 김종호 장님을 사랑하시는 주님, 사랑하는 종 건강하게 회복되어서 참으로 주님 앞에 나와 또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절히 원합니다. 우리 김선영 권사도 이제 그 모든 치료 과정 주님께서 간섭하셔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유경희 사모도 현재 티와나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사연유정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주님, 건강 회복되어서 귀환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 외에도 여러 교우들이 육신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강건하게 붙으시고 아버지여, 참으로 삶 전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든든히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참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샌디에고 지역은 그나마 진정되었으나 주변 지역은 여전히 확진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백신과 치료제가 빨리 개발되게 해주시고 우리 학생들이 수업을 받는 것이나 또 예배를 드린 것이나 기업하는 것이나 모든 활동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건강으로 재정적으로 또 어려움을 겪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아신 주님, 주님의 권능으로 서로 붙드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참으로 이 결실의 계절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거두게 해주시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만이 주는 위로로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미국이 또한 이렇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의 마음 아픈 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미국이 청교도 국가로서 정말 주님 앞에 마지막 때 쓰임받는 귀한 나라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린 그 기도 응답하시고 위로하시고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린 예물을 봉헌합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저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봉헌 드리니 저여 받아 주셔서 하늘 나라를 위하여 저 뜻대로 주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베푸신 사랑으로 인해서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참 언제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믿음을 담아 주님의 성도들이 예물을 올려드렸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물이 주님이 영광이 드러난 곳에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드린 손길 일일이 기억하시고 만배로 갚아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목회 소식 주보에 1번부터 4번까지 늘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모든 예배들이 실시간으로 대면 예배와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오버플로 미니스트리, 또 유초등부, 중고등부, 특히 유초등부와 중고등부는 대면 예배를 11월 8일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나오기가 영 불안하신 분들은 안 나오셔도 되지만 그래도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면 예배에 참석하실 분들, 또 그냥 온라인으로 들으실 분들은 또 우리 전도사님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목자들은 주일 예배 참석자 명단을 미리 유재규 목사님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저녁 7시에 목자 화상 모임이 줌을 통해서 있습니다. 또 돌아오는 화요일 날은 또 목회 서신을 발송합니다. 또 마치고 나서 또 당회가 또 화요일 날이 있습니다. 지금 멕시코 단기 선교가 이제 금주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분들이 겨울용 옷과 담요를 수집했습니다. 이제 오늘까지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그 수집한 것들은 전부 다 우리 샌텔모 선교 지역에 보낼 예정입니다. 그동안 헌금으로 또 이런 여러 가지 물질로 도와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 이것이 11월 1일입니다. 11월이 언제예요? 다음 주죠. 다음 주니까 예배 참석하신 분들 시간을 2시를 1시로 올려야 됩니다. 맞추지 않으면 예배 끝난 다음에 옵니다. 기억하시고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 바로 다음 주부터 시작되니까 특별히 목자들께서 우리 목원들에게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례와 성찬, 지금 이번 11월에는 셋째 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할까 지금 계속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세례 성찬, 특히 세례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확진자 접촉하거나 우려 있으신 분들은 격리하시고 온라인 예배 드리시고 또 교회에서 매주 토요일 10시에 방역을 실시합니다. 자, 오늘 요절 말씀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너 시험을 당해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 주일 예배를 마칩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이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어 이 땅에 오셔서 겸손과 순종과 헌신의 본을 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내주 충만케 하시니 같은 마음을 품고 항상 기뻐하며 관용을 베풀며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 주 안에 굳게 서기를 다짐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이들의 자녀들과 기업과 사역 위에 주님을 생각하는 모든 선교사들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조국 위에 미국 땅 위에 선교지 위에 연약한 환우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